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5가지 제사.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활과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 예배 정신을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힘들죠. 이런 면에서 레위기 5대 제사를 이해하는 게 참 좋고요. 이제는 5번째로 속건제,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그리고 다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다시 명확하게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배상이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좀 마이너한 죄고요.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 액수로 계산해서 120% 배상, 120% 배상, 그리고 하나님께 숫양을 드림으로써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아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체가 이제 오펜스라는 뜻이고요. 길티라는 것.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죄라는 것으로 번역해야 될 때도 있고, 속건 제사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한문 문화권에서 이렇게 우리 성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그 뭐 소제, 또 뭐 번제, 또 뭐 속건제, 이런 그 한자들이 어렵죠. 이 속건제에도 이 건이라는 단어가 허물을 의미하고, 속죄도, 이게 죄도 허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허물이나 죄나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죄랑 이 죄가 어떻게 다른가 생각하지만, 분명히 여기서도 배상을 해야 되는 죄는 속건죄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거고요. 배상이 필요 없는 죄는 속죄죄 이렇게 쓰고, 뭐 동해복수법으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러한 제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14절에서 16절. The Lord said to Moses, when a person commits a violation and sins unintentionally in regard to any of the Lord's holy things, he is to bring to the Lord as a penalty a ram from the flock, one without defect and of the proper value in silver, according to the sanctuary shekel. It is a guilty offering. He must make restitution for what he has failed to do in regard to the holy things, add a fifth of the value to that, and give it all to the priest, who will make atonement for him with the ram as a guilty offering, and he will be forgiven. 네. 여기 이제 뭐 성소에 어떤 뭐 물건이든 뭐든 손해를 끼쳤다, 어떻게든, 그랬을 때 그것을 그 가격의 120%로 배상하고 숫양을 드린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자, 이 부분에서는 그 어떤 그 배상이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속건제물 숫양을 드림으로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속죄제에는 다시 보면 송아지라고 표현했던 소, 그 다음에 암염소,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건제는 숫양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속건제의 제물로 숫양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a person sins and does what is forbidden in any of the law's commands, even though he does not know it, he is guilty and will be held responsible. He is to bring to the priest as a guilty offering a ram from the flock and without defect and of the proper value. In this way, the priest will make atonement for him for the wrong he has committed unintentionally, and he will be forgiven. It is a guilty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aw.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이 배상에 관한 이야기가 없지만 이것이 이제 속건제의 본문에 들어있고 숫양을 드린다고 했을 때 요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이제 배상에 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여기 보면은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봐서 어떤 그 돈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자, 이거는 이제 민사에 관한 겁니다. 내지는 뭐 좀 약한 형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기막힌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성경이 말하는 그 용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그 부분인 거죠. 자, The Lord said to Moses, If anyone sins and is unfaithful to the Lord by deceiving his neighbor about something entrusted to him or left in his care or stolen, or if he cheats him, or if he finds lost property and lies about it, or if he swears falsely, or if he commits any such sin that people may do, when he thus sins and becomes guilty, he must return what he has stolen or taken by extortion, or what was entrusted to him, or the lost property he found, or whatever it was he swore falsely about. He must make restitution in full, add a fifth of the value to it, and give it all to the owner on the day he presents his guilty offering. And as a penalty, he must bring to the priest, that is to the Lord, his guilty offering, a ram from the flock, one without defect and of the proper value. In this way, the priest will make atonement for him before the Lord, and he will be forgiven for any of these things he did that made him guilty. 자, 분명하게 이 속건제로 쓰이는 제물은 수량뿐이고
그리고 속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벌칙으로, 벌금으로 가지고 올 때에 그 전에 이미 배상이 120%의 배상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너한테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 다시 속건제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나오죠.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은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단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다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6장 5장 뒷부분에 속건제 그리고 6장까지 이어질 때는 속건제물로 숫양을 드려라. 배상을 120% 해라. 이걸 강조해줬고 7장에서는 그 중에 그 숫양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느 부분은 제사장이 먹는가 요거죠. These are the regulations for the guilty offering which is most holy. The guilty offering is to be slaughtered in the place where the burnt offering is slaughtered and its blood is to be sprinkled against the altar on all sides. All its fat shall be offered, the fat tail and the fat that covers the inner parts, both kidneys with the fat on them near the loins, and the covering of the liver, which is to be removed with the kidneys. The priest shall burn them on the altar as an offering made to the Lord by fire. It is a guilty offering. Any male in a priest's family may eat it, but it must be eaten in a holy place. It is most holy. The same law applies to both the sin offering and the guilty offering. They belong to the priest who makes atonement with them. The priest who offers a burnt offering for anyone may keep its hide for himself. Every grain offering baked in an oven or cooked in a pan or on a griddle belongs to the priest who offers it, and every grain offering, whether mixed with oil or dry, belongs equally to all the sons of Aaron.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자, 번제에서 제사장이 돌아가는 것은 가죽, 소제에서 제사장이 돌아가는 것은 불에 태우고 남은 나머지, 밀가루든 뭐 여기 보니까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것이든 다 하나님께 불로 번제에다 태운 거 외에는 다 제사장. 자, 그 다음에 화목제에서는 이미 그 다음에 말하듯이 가슴 부분에 묘제, 오른쪽 뒷다리 부분에 거제 드리는 거고요. 속죄제에서는 피가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고기를 밖에 태우고 그 피를 번제단에만 발랐을 경우는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고, 자, 속건제도 역시 속죄제와 똑같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먹는다.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을 여기 7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 거다. 요걸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만약에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상이 가능한 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자, 배상을 하고 용서가 됐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늘 평생 그 상대방에게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이제 배상도 다 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너에게 미안하지 않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이 부분이 아주 핵심,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연옥이 있어서 연옥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가르쳤던 로마 가톨릭부터 구원파처럼 우리는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이미 구원 못 받은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죄에 대한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것까지. 그렇게 그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루터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평생 내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걸 가지고 고민할 때 그 95개 조항, 면죄부의 그 능력과 그 효용성에 대한 95개 조항, 1517년 10월 31일에 게시했던 그것의 첫 번째 항에서 루터가 말했던 것이,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하라 의미는 성도의 일생의 삶이 회개의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From the time when Jesus began to preach,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렇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그래서 어제 했거든요, 회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저 어제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 말씀을 현재의 명령으로 듣는. 사랑하라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라, 어제 했거든요. 이렇게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평생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씀이 평생 우리에게 함께 하듯이 회개하라는 말 열심히 우리의 평생에 같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회개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사람에게 그 죄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상의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 세상이 정한 그 형을 다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속죄죄와 속건죄를 구별해줬고, 속죄죄와 속건죄를 통해서도 해결 안 되는 그런 죄도 많이 있다.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가더라도 끄집어내서 사형시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들이 무조건 가서 숨고서 내가 오살로 실수로 죽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재판에서 그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를 재판하는 때까지 그 사람을 봐주는 거고, 그 사람이 실수로 죽였을 경우는 그 도피성에서 살면서,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대제사장의 보혈로 그 사람이 구속받고 그 사람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의 세세한 이런 용서의 규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신구약 성경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실제 삶에 맞지 않게 그렇게 이것을 주장하거나 말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주제를 말해놓은 것이 그 유명한 그 밀양이라는 영화잖아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전도연이 분한 그 이제 아주머니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 기독교인인 그 학원 선생님한테 붙잡혀 가서 그 돈을 요구를 안 받고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죽였는데, 전도연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서 용서를 해 주려고
감옥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살인자가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는데 네가 나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연으로 분한 그 전도연이라는 그 배우로 분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하는 말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자격이 있길래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 기독교를 까는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주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 밀양이라는 그 한자가 이제 시크릿 선셋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그 한자를 그대로 번역해도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한다. 물론 뭐 살인자에게도 그렇고 그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서로 구별된 그 두 개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나는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경 자체가 속죄죄와 속건죄를 나누고 있다. 이것을 변명하게 말할 때 그것을 구별해서 가르칠 수 있고 그 구별해서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많이 그 속죄 속건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뭐 글도 있고 자료도 이렇게 방송도 들어보면은 이거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장구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구별이 안 된다는 표현보다 구별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 끝나기 전에 그 속건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분명히 속건제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10절에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에게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모두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중에서 네 번째 것으로서 이것이 모든 대속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이 중에 이 대속과 그러니까 속죄와 속건 이 모든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속죄는 여기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에게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옷같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분명히 속죄에 관한 부분이죠. Surely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considered him stricken by God, smitten by him, and afflicted. And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 he was curs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이게 속죄 부분이고요. 자, 여기 속건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10절에 보면은 Yet it was the Lord's will to crush him and cause him to suffer, and though the Lord makes his life a guilty offering, he will see his offspring and prolong his days, and the will of the Lord will prosper
in his hand. 예. 자, 여기 그의 후손은 이제 우리 자신을 의미하고요. 그의 날이 길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잘 이해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성경과 기독교,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구원과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활, 이 모든 것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제가 먼저 뭐 저 자신을 위한 공부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서 한 분이라도 이것을 보는 분이 있다면 저는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는 해서 올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